8월 27일 보좌를 경험하라 진행합니다. 오늘은 78쪽이네요. 이 78쪽은 제가 그냥 설명만 해서는 조금 이해하시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파워포인트를 겸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어떤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땅과 성전과 사람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놓치면 안 돼요. 땅은 사람의 모체입니다. 모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A라고 하는 땅에서 사람이 범죄하면 성경은 땅이 그를 토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땅은 사람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는 존재이고요.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땅은 그 땅에 거주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땅이에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땅과의 관계입니다. 이 땅을 간과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78쪽을 보면 78쪽에 한 표를 제가 그려 놓았습니다. 성전과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영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기에 조금 작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확대해서라도 이 부분을 봐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곳은요, 전 지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죠. 아시아 대륙과 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군주가 아시아를 공격할 때도 이 가나안을 지나야 되고요. 유럽에 있는 군주가 아프리카를 공격할 때도 이 가나안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항상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땅. 전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강대국이 생길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바로 성전이에요. 모든 일이 성전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요,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가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중에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영이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둘러싸고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둘러싸고 성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성소를 들어가야만이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은 혼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나안 안에 있고요. 성소는 성막들 안에 있고 혼은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정립할 수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정립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성전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성전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성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은요, 사람의 영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소와 성소뜰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의 혼과 사람의 몸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성전과 예루살렘과 가나안이 속한 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계획하건대 한 5년쯤 뒤에 다시 책을 한 권 쓸까 지금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책을 통해서는 이 지성소, 성소, 성막들, 그리고 영혼, 몸과 관련되어져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굉장한 거예요. 그죠? 말 그대로 우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전은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이는 이 성전에 대해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었대요. 하나님의 발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쭉 흘러서 이사야서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궤라고 하는 그 작은 1규빗이라는 얘기는 45.6cm인데 그것이 아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여러분, 땅을 하나님의 발판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그 땅으로 무엇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발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임하시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임하신다.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개념을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서대반이에요.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스데반이 지금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땅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확 열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거든요. 성전 예배를 너무나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성전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울 앞에서 스데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땅에 계신다. 그 땅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유대교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확 열받은 바울이 물론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사울이죠. 사울이 확 열받아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죽인 사울은 사도행전 8장을 지나고 사도행전 9장에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훈련받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을 침묵 속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아테네에 도착을 합니다. 아테네 거리 곳곳에 신전들이 쫙 골목마다 우상들이 쫙 그 아테네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참 많다. 종교성이 많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기가 옛날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스데반의 말을 듣고 열받아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의 그 말을 지금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아테네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고린도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얘기합니다. 낡아지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혼을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 그 사람, 그리고 속사람의 개념이에요. 이 속사람은 영이고 그 사람은 혼이고 육은 몸이에요. 그 사람이 낡아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혼이 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과 사람의 혼을 정결을 함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어디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느냐 하면 성전에 빗대어서 묘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들이에요.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들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교적인 관점을 그곳에서 빼버리면 결코 거룩이 아니에요. 그곳은 생지옥이에요. 여러분.
지금 번제물로 드려질 그 소가 자원해서 제사장님 나의 목을 쳐 주십시오 하면서 목을 내밀고 있는 소가 있을까? 양이 얌전하게 끌려가서 나를 빨리 죽여주십시오.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는 양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는 소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양은 양대로 살기 위해서, 염소는 염소대로 살기 위해서 발부둥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뜰이라고 해봤자 저기에 보이는 성소와 지성소, 그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해서요. 문을 들어가면 세로 길이가 22m, 가로 길이가 22m, 세로 길이가 45m예요. 우리가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봐서 알잖아요. 50m 길이에요. 넓이는 22.5m인가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날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요. 안식일에도 잡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곳은 전부 피바다예요. 그죠? 살려고 발부둥치는 짐승들이 있고 그 짐승들을 죽여야만 하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요, 끔찍한 곳 아니에요. 끔찍한 곳.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이, 그 끔찍한 곳이 어디다? 우리의 혼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 속에 있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싸워야만 될까? 싸워야만 될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기 전에는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이라고 하는 이 자아를 철저하게 죽여야만 한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 매진하시면 좋겠습니다.